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자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심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을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독수리의 시각으로서 우리가 또 드론의 그런 기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체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현장에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정폭되고 깊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부어주신 영감을 또 조리 있게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물꼬를 열어가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이 흔히 알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것을 치료받는 사건인 겁니다. 역시 이것을 볼 때는 우리도 늘 요한복음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듯이 독수리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단순히 이 사건의 나열이 아닌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 의도성이 뭐냐면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건과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담이 잃어버린 아담이 완전히 빼앗겼던 그 권세를 다시 되찾는 그런 하나의 재창조의 역사, 창조의 사건을 회복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엮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죽음이 왔고 저주가 왔고 단절이 왔고 역시 어둠과 환난과 그런 혼돈으로 온 세상이 그렇게 뒤덮여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의 사역을 창조의 사역을 연출해가는 그 과정을 요한의 시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도 요한의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볼 때는 이 말씀이 아주 거대하게 말씀이 입체적으로 살아서 우리 심령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왕의 신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고관입니다. 고관이니까 이 권세도 있고 그리고 또 물질도 풍부하고 그리고 인맥도 아주 끝내주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정이고, 그런데 그런 가정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보통 이 질병이면은 왕의 신하 정도 되면은 많은 그런 의사들 그리고 또 용하다는 그런 약 뭐 백방으로 그것을 다 사용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은 차도가 없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이의 열은 펄펄 끓는 겁니다. 아무리 이 찬물로 찬 수건으로 이 열기를 다스려도 그것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고, 뭐 얼음찜질을 해도 다스리지 않는 것이고, 해열제를 먹어도 다스리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점점 이 열기로 인해서 온몸이 말라가고 온몸이 죽음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런, 거기다 그 가정 자체가 완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그 가정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 완전히 권세를 가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왕의 신하가 이렇게 등장되었는가, 이걸 보면은 사실 우리 예수님과 하나의 그런 비교를 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아담이 불순종으로 어질러 놓은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에 대한 그런 언급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백방을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을 해도 이 아이는 더욱더 죽음의 구렁텅이로 점점 그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 왕의 신하에게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요, 가나의 이 맹물이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 소문이 이 왕의 신하에게는 완전히 하나의 실마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경도 뭐냐면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난 현장도 뭐냐, 가나입니다. 예수님이 첫 표적을 연출했던 그 가나거든요. 그리고 그 가나라는 것 자체는 이 왕의 신하는 그동안에 손 쓸 걸 다 써봤다는 겁니다. 다 써봤는데 보니까 들려오는 그 맹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그 소문, 그리고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그런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바로 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가나의 현장에 직접 맹물이 포도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 현장을 직접 경험을 한 그 모든 하인들을 다 그렇게 만나면서 그 실제적인 사실에 대해서 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이제는요 그 속에 자라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묵상하면은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다름 아니라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인한 그 믿음의 하나의 그런 베이스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대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서 제가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기적을 연출하고 이제 그곳에서 많은 믿음의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요, 고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갈릴리 이 나사렛 지역에 나사렛 지역에 가니까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본향에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제는 어디를 갔느냐, 그것이 바로 이 나사렛에서 어디를 갔냐면요, 바로 가나에 갔다. 가나. 그러니까 이 가나에는 믿음의 토양이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인 겁니다. 믿음의 토양이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가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는 뭐냐면 그 뒤부터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뒤부터는 이 왕의 신하는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맹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 아들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제가 뭐냐면요, 어떤 게 와닿냐면, 왜 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나사렛에서 가나를 갖고, 이 사람도 뭐냐면 지금 가브나움에서 자기 자식이 병들었다면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왕의 신하는 위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디 와 있냐면 가나에 왔네. 가나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이 가나로 간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왕의 신하의 기도에 끌려서, 여기에 갔다는 겁니다. 보시죠. 우리 예수님의 행적은 아무 곳에나 가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의 발걸음, 목마른 자가 발걸음을 끌어당기는 예수님. 우리 영혼에 그런 갈급함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현장으로 우리 예수님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간 것도 뭐냐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끌어당긴 겁니다. 기도로 끌어당기고 믿음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 예수님이 그 국경을 넘어서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 생수는, 물길은, 생명의 물길은 뭐냐, 목마른 자를 향해서, 갈망하는 자를 향해서 흐르는 겁니다. 아니 보시면 이거는 뭐냐, 나사렛에는, 고향 나사렛에는 갈망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은 갈망이 없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은 목마름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 이곳에 머물 수가 없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 가나는 뭐냐, 가나는 이 왕의 신하의 갈망이 있는, 갈망이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의 기도가 그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 이 왕의 신하가 우리 예수님에게 이제 간절히, 그렇게 왕의 신하가 사실 객관적으로 사회적 지위로 보면 왕의 신하가 높겠습니까? 목수의 아들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왕의 신하가 지체가 높는 거죠. 근데 왕의 신하는요, 자신의 그런 모든 지체를 다 그냥 접어뒀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권력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요, 간청했다, 이거는 뭐냐, 부르짖었다, 간구했다. 그게 우리 예수님에게 나아갔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우리 예수님에게 나아갔다. 그 하나는 뭐냐,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었다. 이거는 뭐냐면요, 왕의 신하 정도 되면은 신하를 불러시켜가지고 예수님 좀 오라 그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왕의 신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뭐냐, 예수님에게 갔다. 그리고 뭐냐, 그곳에서 내가 부르짖었다, 기도를 했다, 내가 간청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또 믿음의 도전을 주거든요. 야, 너희들은 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 딱 던진 게 뭐냐면,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렇게 한마디 우리 예수님이 탁 던진 것은 뭐냐, 믿음의 하나의 도전을 주고, 믿음의 도전을. 너의 눈에 표적이 안 보이고 너의 눈에 이적과 기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뭐냐, 믿어라. 믿어. 나를 믿고 그런 내 말을 믿고 내 지시를 따르라. 이런 의도가 우리 예수님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을 심어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요, 주여 내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간다는 거다. 지금 급하면 가서 뭐냐, 지금 당장 가서 내 아들을 갖다가 좀 고쳐달라. 이런 간구함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9절에 주여. 자, 시작. 49절에 보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보시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주여. 그래, 이 사람은 보시오, 이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정보가 그게 뭐냐면, 가나에서부터 뭐냐, 이 사람은요, 이 정보, 그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랍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할 정도면 이 사람의 믿음의 정보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절한 기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속에 엄청난 갈망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여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딱 보면 믿음이, 딱 보니까 뭐냐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주님이 직접 가지 않아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한마디에 책망조도 들어가 있거든. 책망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그걸 갖다가 아멘으로 받아는 아멘으로. 그걸 갖다가 뭐냐면, 가지 않으면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여기서 나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냐,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기적과 표적이 없더라도 나는 당신의 말을 믿는다. 나는 당신의 모든 지시를 따른다. 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아멘. 여기서는요, 우리가 글자를 읽으니까 이게 안 와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 묵상으로 영상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겁니다. 가라! 단순히 가라. 이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아니냐, 감동을,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뭐냐, 예수님이 이 수가성 이후부터는 따뜻했거든요. 자기 이 갈릴리에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안 믿어주는 겁니다. 자기 고향의 사람들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우리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간청을 하면서 그것도 막 주여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냐, 가라! 엄청난, 저는 이 단어에 않습니까? 액센트가 들어가다, 액센트가. 우리 예수님도 뭐냐, 통찰, 가라! 너의 믿음이 뭐냐, 너의 믿으면 됐다. 너의 믿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발걸음을 가지 않아도 너의 믿으면 됐다는 겁니다. 됐다. 그게 저한테 강력하게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믿음을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비록 맹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 엄청난 능력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간 겁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내 아들이 낳았다. 내 아들이 난다. 내가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 아들이 이제는 막 차두고 훨씬 나아질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보십시오,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발걸음이. 얼마나 이 사람은 막 발걸음이 빨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왕의 신하 정도 되면 뭐 걸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나귀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마차를 타고 가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들을 갖다가 최대한 밟아, 최대한 엑스레이를 딱 밟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 뭐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 맞아, 맹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분, 포도주로 만드는 그분의 말씀은 확실해. 내 아들이 낳았다. 끊임없이 뭐냐, 의심을 물리치는 싸움을 해야 된다. 그저 가라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속에 엄청난 그런 의심, 기적을 봐야만 믿는데
표적을 봐야만 믿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도 뭐냐? 이 사람의 말씀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은 그래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갔는데 또 한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 장면이 딱 바뀌는데 뭐냐면요, 아이 가버나움에서 갑자기 아이가 완전히 펄펄 끓던 아이가 완전히 막 매 순간마다 엄마 물 막 온몸에 들끓어가지고 막 물 자꾸 막 연일 막 물수건을 얹고 있었던 아이가 갑자기 뭐냐 열이 뚝 떨어져 버린 거야. 갑자기 이게 뚝 떨어지더만 이 아이가 뭐냐면요, 부시부시 일어나가지고 뭐냐면 엄마 물 이러면서 막 물 주니까 막 불평. 그동안에 열기로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온몸이 열기로 막 바짝 말랐을 것인데 완전히 막 사막과 지금 말라버렸을 건데 완전히 아이가 막 물을 막 불끈불끈 들이키는 겁니다. 그걸 들이키면서 저들은 뭐냐, 엄마 밥 줘, 그래, 밥 줘. 그래서 막 적시 막 있던 밥도 챙기고 있던 밥 완전히 이 무슨 소리고. 잠깐. 엄마 밥 그러길래 막 이 밥을 막 즉시 챙기고 밥 그걸 갖다 순식간에 막 밥그릇을 비우고 완전히 식은 밥도 막 순식간에 애가 막 며칠 몇 달을 굶었으니까 이게 잘못 먹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순식간 다 들이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마당에 강아지가 뛰는데 맨날 그 병에 걸려가지고 뭐 열병에 걸려가지고 널르가지고 마당에 강아지만 쳐다보고 언제 내가 저 강아지하고 뛰놀까 이런 생각만 하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이제는 막 힘이 솟아나니까 갑자기 강아지하고 같이 막 뛰놀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갑자기 놀래버린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야 또리야 너 괜찮나? 또리야 너 이제는 안 아프나? 그러니까 엄마 내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가정에서 이게 뭐냐면 즉시 야 빨리 뭐냐 내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하인들에게 뭐냐 하인들에게 빨리 최고 빠른 차를 구해가지고 최고 빠른 차를 구해가지고 빨리 내 남편에게 아이가 또리가 지금 낳았다고, 또리가 완전히 쾌차됐다고 빨리 낳았다고 빨리 전해라. 그래야만이 지금 남편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의 마음속에는 지금 걱정이 있을 것인데 이 지금 아무래도 지금 몇 달 동안에 이 집안에 완전히 죽음의 이 완전히 그 그림자가 뒤덮어가지고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찌들려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애가 막 완전히 생기고 살아나버린 겁니다. 완전히 집안 자체가 완전히 막 엔돌핀이 돌고 완전히 막 에노바이러스가 막 완전히 왕성하고 막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들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치료를 받았네 치료를 받았네. 그러면서 막 이 하인들도 뭐냐면요, 자기들도 늘 일남일 우울한데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질병을 걸린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완전 집이 초상집이었는데 근데 그 뒤부터 막 이 하인들도 기쁨이 섬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적시 막 보내는 거예요. 이 거리가 이 30km. 그래서 30km. 그래가지고 막 그 없이 막 엑셀런트 부가운데 딱 중간에서 딱 만난 겁니다. 중간에 딱 만나가지고 주인님 또리가 나았습니다. 주인님 또리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너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냐.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그래. 아니 근데 언제 몇 시에 나왔나? 그러니까 어제 7시에 그겁냐. 어제 7시에 그래 나왔습니다. 지금 이 질문이 뭐냐면요 언제부터 차도가 있었나? 이 질문이 5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보시면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으죠. 이 주인은 뭐냐면 언제부터 차도가 있었느냐 이걸 물거든요. 영어 성경도 begin to 뭡니까? begin to amend, 이 amend라는 단어 힐링 이게 아니고 amend, begin to amend 언제부터 차도가 있었나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냐, 그 갑자기 난다는 이 자체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열기가 서서히 떨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뭐냐면요, 아니다, 그 열기는 뭐냐, 당장 그 순간에 떠나갔다, 레프트 떠나갔다는 그런 거야. 열기는, 그 열병은 순간 떠나가봤다. 열기는 과거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보고 7시, 와, 그때가 뭐냐, 내 아들이 낳았다 가라는, 낳았다 가라는 거, 그 신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이 왕의 신하가 완전히 전율이 오는 거, 전율이. 와, 그때부터 이 왕의 신하는 뭐가 창세기로 가,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와, 이분은 뭐냐, 말씀이구나, 이분이 뭐냐, 빛이구나, 이분이 참 빛이구나, 이분이 대체의 그분이구나, 그걸 갖다가 뭐냐, 받아들일 거야. 아멘으로 확,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집에 딱 가니까 또리가 완전히 막, 아빠! 완전히 상봉하는데 그 현장은 기가 막혀. 그 진짜 그는요, 카메라 들이대야 돼, 카메라. 그건 방송국 들이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성령의 방송국이, 성령의 카메라가 그걸 들이대고 지금 포착을 하고 지금 딱 그걸 갖다 기사를 지금 이 요한복음 사상에 딱 지금 그걸 갖다 요한이 그걸 갖다 딱 기록하고, 요한의 시각은 독수리 시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독수리 시각을 우리가 딱 봐가지고 딱 찍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아이의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가 뭘 깨달았는가? 왕의 신하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아이의 열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냐, 열병보다 더 심각한 완전히 제2의 질병을 깨달아. 제2의 질병. 열병은 눈에 보이는 열병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제2의 질병. 이건 완전히 저주받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제2의 질병, 이거는 제2의 질병이 걸렸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성령의 터치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아십니까, 이 사람이 모든 가정이 다 믿었더라. 보십시오. 단순히 열병이 더 심각합니까? 제약의 질병이 더 심각합니까? 보십시오. 제2의 질병, 이 사람 깨달은 겁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한 걸 갖다 이 사람은요, 와, 내 아들의 저 열병은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뭐냐,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질병, 저주의 질병, 지옥의 질병, 이 질병이 더 심각하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요, 이 사람은 뭐냐, 그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모든 가족들을 갖다가 다 그 순간에 모든 가정의 죄의 질병을 몰아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질병을 다 몰아냈다.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인들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 그 속에 넘는 죄의 질병,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이 질병, 열병보다 몇천 배 악한 질병을 몰아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창조의 사건, 단순히 아이의 열병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의 열병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보다 더 심각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엄밀하지만은 이 교만의 질병, 이 의심의 질병, 불신의 질병, 죄의 질병을 다 통로시키고 몰아냈던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질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시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열병은 눈에 보이니까 그 열병을 치료해야지 하면서 눈에 보이니까 신경을 쓰는데, 우리 속에 이 불신의 질병, 우리 속에 이 교만의 질병, 우리 속에 이 의심의 질병, 이 죄의 질병, 사망의 질병은요, 은밀하기 때문에,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부터 체질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걸 깨달은, 창조주 예수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깨달은, 와, 아이의 질병보다 내가 더 심각한 지옥에 완전히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그런 상태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모든 가족들 속에 더 심각한 이 아이의 질병을 통해서 이 모든 가족 공동체, 그리고 모든 하인들 다 뭐냐면요, 구원받았다.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뭐냐, 아이가 낳았더라. 이것보다 뭐냐, 그 가족들이 다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 기사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다. 자, 보십시오. 그 부분을 몇시고, 자,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보십시오.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거는요, 우리 사도 요한의 독시로 시각으로 보면요, 아담과 완전히 비교를 하고 있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 그것이 뭐냐, 하와에게 전달되고, 나아가서는 아십니까, 이 가인에게 이게 되고, 그 불순종에 완전히 완전히 전파되고 전폭되고 그렇게 됐는데, 이 가정은 뭐냐면요, 그 반대로 이 아버지의 믿음이 뭐냐, 그 가정을 다 구원시키다. 창조의 사건이냐, 제2의 창조의 사건, 제2의 다시 창조의 회복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 창조의 회복의 두 번째 기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주님은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에게 나갔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존귀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갖다 우리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단순히 열병 하나, 자식의 열병 하나 가지고 갔는데, 이 가정에는요, 열병을 치료한 것은 둘째 문제고, 뭐냐면요, 온 가족이 뭐냐,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아 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기사가 영원토록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나아가면은, 보십시오.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도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나갔네요. 완전히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가고 완전히 전도인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 혼인잔치도 아니 맹물이 포도주인데, 아니 단순히 하인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완전히 기념이 그것이 결국 뭐냐면요, 이 가나의 그 하인들로 인해서 이 자기 왕의 신화를 고치는 하나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목이 뭐냐, 재앙을 영광의 기념비로 만드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요, 이 왕의 신하처럼 뭐냐, 겸손해진다. 겸손한 가지고 내가 왕의 신한데, 이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바짝 엎질러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 나가서 뭐냐, 강구해야 돼. 찾아가고 강구하고, 그래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뭐냐, 그것을 갖다 정복시켜야 된다는 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